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갈 바를 알지 못하던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본향을 떠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곧 구별하시고 부르심, 동행하시고자 부르심, 복을 주시고자 부르심,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세 가지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세 가지 응답, 곧 부르심에 순종하며 응답,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 부르심에 섬기면서 응답을 또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별하시고자 부르셨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고향을 떠났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자 세상에서 불러내십니다. 바로 교회가 에클레시아, 어디로부터 불렀다라는 그 뜻의 헬라어처럼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떠남과 분리의 역사이며 오늘날 우리는 제약된 세상에서 분리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너의 아버지 집에서 떠나라고 명하신 것입니까? 현재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약 350km 떨어져 있는 그 갈대아 우르는 제약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상 문화, 쾌락 문화가 판을 쳤던 곳이고 동성연의 장자를 불에 태워 죽이는 악습 등이 만연했습니다. 우상에는 하늘의 신 혹은 폭풍의 신은 엘릴, 땅의 신은 아달, 그리고 샤마슈 혹은 우르라고 하는 태양신, 달의 신 난나르, 물의 신 엘키, 전쟁의 신, 지혜의 신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르 왕조는 달의 신을 주신으로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섬겼던 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달의 신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하란도 달의 신을 섬기던 곳이었고 창세기 14장을 볼 때 소부족과 소왕국이 서로 간에 싸움을 많이 했던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제약된 곳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구별하시기 위하여 그곳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행하시고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우리를 부르시어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같은 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살았던 에녹이나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삶을 살았던 것을 동행하였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 역시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조상들과 동행하기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바로 4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을 주시고자 부르셨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지라. 2절에서 이 큰 민족이란 단순히 숫자적으로 인구가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만 아니라
영적으로 위대한 민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곧 그로 인하여 한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또한 그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을 나누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또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그를 칭하고 있고요.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종,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놀라운 명칭을 부여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심지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조차도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세 가지 응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 순종하며 응답. 에베소 4장 1절에서 보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말씀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 고향 땅을 떠날 때 온 가족이 그를 따라갔다고 5절에 말씀하시고 심지어 그의 아버지까지 아들을 따라갔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형제들, 조카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까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장자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처럼 장자의 그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만큼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가족들이나 친지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저들도 함께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들과 함께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의 믿음으로 응답. 많은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5세가 되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죠. 본문을 보면 하란에서 떠날 때 75세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란에서 단순히 몇 개월, 1, 2년 살았던 것 같지 않아요. 오랜 시간 거기서 살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7자를 그냥 추측한다면 예를 들어 7년 동안 거기 살았다. 그러면 68세 그를 부르셨다는 말이 되는데요. 성경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정확히 언제 몇 살에 부르셨는지는 모르지만 75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곳에 상당히 오래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여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버지가 죽어서 그 비로소 떠났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남은 생애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겠노라 다짐하였고 그 중에는 선교사로 헌신하였지만 이 자녀들을 키우느라 부모님을 모시느라 정신없이 살다가 부모님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리고 자녀들이 장성하여 시집장가를 보낸 후에 비로소 이전에 서원했던 것을 이행하면서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고 혹은 선교지에 가서 헌신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늦게나마 주님께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만 끝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결국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나 말씀하십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을 몇 세 낳았습니까? 자그마치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려서 자랄 때 주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20, 30대 아이를 낳는데 야 너는 네 아버지가 70세에 너를 낳았어. 야 너는 또 특별한 아이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세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과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믿기 어려운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자신도 아버지가 70세 자기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205세 하란에서 죽었다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그럼 몇 세가 된다는 겁니까? 135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도행전의 말씀은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마음에 아버지를 지웠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4절에 나오는 아버지 데라가 죽음에 그 죽다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는 상징적으로 그의 마음에서 데라에 대한 애정이 그림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완전히 분리되고 완전히 지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살던 곳에서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가까이 가기 전에 아내의 사례가 얼마나 이뻤으면 그의 나이가 최소한 65세 이상일 텐데 얼마나 이뻤으면 그리고 또 바로의 신하들도 와 그가 이쁜 것을 칭송한 것을 보니까 저는 이제 성경 퀴즈를 하나 낸다면은 성경에서 가장 이쁜 여자 그러면 사례라 말하고 싶은데요. 얼마나 이뻤으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봐 당신 내 누이라고 다른 사람한테 말해 거짓말을 시킵니다. 진짜로 그와 두 사람 관계는 이복 누이니까 뭐 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지 않느냐? 반문할 수 있겠지만요. 이복 누이였어도 아내 결혼했으면 아내인데 왜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까? 이것은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기 전에 죽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왜 아내가 이쁘다는 것 때문에 왜 염려를 합니까? 결국 사례가 아브라함의 여동생인 줄 알고 15절에 보면 사례를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주석가들은 이 말씀에서 궁에 이끌어 들어갔다라는 것은 후궁으로 삼고자 들어갔지만 둘 사이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으로 해석하는데요. 한 예로 호쿠마 주석에서는 약속의 자녀를 생산할 사례가 바로에게 정절을 빼앗긴 후 나중에 재앙을 내린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 라고 해석하는데 그게 사실일까요? 이삭을 얻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 누구와도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까? 아내 사례의 부탁으로 사례의 몸쪽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지 않았습니까? 참 재미난 것은 이 남자는 그 당시에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고 여자는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받은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면서 사례는 결코 정절을 잊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의 상황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요. 정말 그랬을까요? 이 부분은 난해한 부분이고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알게 될 것이지만
바로가 살해를 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절을 빼앗긴 후 나중에 재앙을 내린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후쿠마 주석에서 말하는데 바꿔 생각을 해보십시오. 후궁으로 간택되어 아브라함의 아내를 한 방에 있게 하고 바로와 잠자리를 함께하기 위하여 그 순서가 한 몇 주 후에 순서를 기다리면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향품도 몸에 바르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그 많은 동물을 선물로 줍니까?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이 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9절에서 바로가 한 말을 보십시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 뻔하게 하였느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나의 해석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실 줄 저는 압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사회가 좀 이럴 수가 있는가? 바로에게, 이방인에게, 애굽 사람에게.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왜 이거를 좀 듣기 거북한 말을 자꾸 이렇게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을 지금 제가 설득하고 있냐 말이죠.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은 작은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 추측이 맞다고 가정하면 이것이야말로 불행 중에 불행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삭의 피에는 애굽인의 피가 섞여 있다고 주장하는 바보 같은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20년도 훨씬 지나서 낳은 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창세기 18장에서 내년에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저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이삭을 마침내 아들을 얻는데 바로 전장 20장에서 오늘 본문과 유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라도 거짓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라고 누이라고 그리고 또 그때는 이복 동생이었다는 것까지 변명까지 하면서 거짓말을 했기에 아비멜렉이 바로처럼 사례를 데리고 갔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무엇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까? 사례는 임신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셨죠. 지금과 이전의 바로의 사건과 구별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의 현실과 연결을 시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두 사람, 나그네를 융숭하게 대접을 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큰 재앙을 맞았어요. 왜요? 바로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이죠. 지금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현재 10만 7,800명가량이 확진자가 되었고 3,661명이 죽임을 당했고 한국에서도 7,300명 이상이 확진됐고 5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중국 정부에게 내린 하나님의 진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화기사, 어제 날짜에 신자 호텔, 그 호텔이 무엇입니까? 확진자들을 격리시키는 그 호텔이 그냥 폭삭 무너져가지고 70명가량이 갇혀버렸어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리고 더욱이 6,300억 마리 아마 더 될 겁니다. 메뚜기가 지금 중국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말에 중국이 긴장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 이유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기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가 먼저 각성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먼저 목회자들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됐다는 말을 듣고는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께 악을 행하였나이다 회개했어요. 사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나서 그쪽으로 끌려간 이후에 최소한 1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과거에 오래전에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야단맞고 징계받는 것이 어떻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죄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이 바른 크리스천들의 자세예요. 우리가 아무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 전염병이 돌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탓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왔던 그런 탓이라고 내 탓이로소이다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항상 만사 형통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6절에서 세겜 땅의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곳에는 우상 숭배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배타적인 갈대아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곳에서 같이 살았던 것은 그리 녹록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근이 있어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고는 그곳에서 쫓겨나오는 신세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이 미국 땅에 와서 살면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지만 이곳에서도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백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유색민족들한테, 유색인종들한테 그렇게 배타적일 수가 없어요. 더욱이 지금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동양 사람들을 보는 그 시선이 아주 이전 같지 않아요. 그냥 싫어하는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식당도 별로 가고 싶지가 않고 어디 나다니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편안한 삶만 계속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부르심에 섬기면서 응답해야 합니다. 8절에서 아브라함이 베델 동쪽 산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델이라는 이름은 어떤 곳입니까? 누구 때 그곳이, 루스라는 곳이 베델로 변했습니까? 야곱이 그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요. 그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에요. 오르락내리락이에요. 그게 원래 오르락내리락이란 말이 더 편하니까 오르락내리락이라고 했지,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거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항상 그와 함께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들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시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든지 우리 생명이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하게 된다든지 하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어 제약된 길에 빠지지 않게 하도록 보호하시고 결국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일 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고 돌베개한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 불렀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곳을 그 베델에서 동쪽에서 장막을 치고 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손자 때 이름한 것이 왜 여기에 지금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근데 단순히 본문에는 이 베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장소의 이름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갈대아우를 위해서. 근데 하란에서 잠깐 머물다. 그 하란이 어떤 곳입니까? 그 하란은 데라의 막내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그의 이름을 아마도 데라가 갈대아우르에서 떠나기 전에 일찍이 아들을 거기서 잃었습니다. 갈대아우르에서 잃었던 그 막내 아들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머물던 곳을 하란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베델이나 하란의 이름이 나중에 지어진 거지만 본문에서 언급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중에 기록되는 사실이에요. 본문의 저자가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면서 본문을 기록했을 때 나중에 지어진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고 더욱이 하나님이 지미라는 거룩한 이름과 다른 이름이 아니고 택함 받은 자의 동생의 이름 그 하란이라는 이름으로 선호하여 불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하여 단순히 그 아브라함처럼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말씀하세요. 제단을 쌓는 것은 거기서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함이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칼빈이 해석하듯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다른 말로 거룩한 삶을 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과감하게 뿌리쳐야 합니다. 적은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놔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푸시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강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 지사는 어떻게 해보겠다고 까불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믿는 사람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정부에 협조해야 되고 괜히 예배 드렸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면 도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더욱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게 되니까 잠시 예배를 멈추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그쪽에서는 6.25 때도 예배를 스탑하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목숨을 바쳐 순교하는 자세로 예배를 끝까지 드려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상한 목사는 예배를 드리고 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에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쉽게 포기했는가 하면서 그렇게 재력이 튼튼하고 일꾼들이 많은데 왜 머리들이 나쁘다,
왜 좋은 아이들을 내지 못했는가 하면서 제가 제안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면 한 3, 4만 명 수용할 수 있는 야외 스테디움에 모여서 또 그 그라운드에도 의자를 놓게 되면 다 10만 명 가까이 앉을 수 있는, 그런데 10,000명이니까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3, 400명 되는 교회면 야외에 나가서 오디오 시스템을 설치하면, 예를 들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한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바닷가 해변가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시면 더 은혜 받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요. 막상 이제 우리 성덕에 가까이에 확진자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아마도 의견이 분분할 줄 압니다. 우리 역시 온라인으로 카카오톡을 통해서 라이브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다든지 아니면 각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디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잠시 한두 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 백성이 아니라 버리실 하나님도 아니시고요. 여러분들이 한두 주 못 모여서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예배가 더 사모할 거예요. 이야, 그동안 편하게 예배 드렸던 것이 정말 감사한 건지 지금에 알았네. 우리 은혜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8절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그곳에서 번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듯이, 그리고 어디 가든지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교회에 나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며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이 다 예배인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하고, 세상에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선포해야 하며,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여러분들의 가족들이나 친척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모범적인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자녀로 불러주시어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어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도 또 손자 야곱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시도록 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머나먼 한국 땅에서 과거에 우상을 섬겼던 그런 자손들의 후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후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높이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거룩한 산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